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신 분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 한 번 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아멘. 주님,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시간 좌정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닿지 않길 우리 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눈은 가리어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해 나가십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송축하네 시시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시한 찬양 권능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한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올로 영광 받아주시도록 높여드립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우리의
나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봐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엄매의 긴 시온 죄를 벗어나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조그만 힘든 일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또 무너져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비방했으며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또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미혹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사탄의 문화로 인하여 올바른 삶의 가치와 건전한 상식이 도전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 중인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전 세계가 덮일 때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이 더욱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구인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성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오직 큰 사랑과 큰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주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5기 최현재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 응원 간식 배부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관련 문의는 조수영 코셀리더님께 해주세요. 6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가 6월 8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주간 찬양대 특송에 함께 하실 분들은 셀리더미 사역팀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특송 준비 내용은 참석 희망자 단톡방을 통해 공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조수희 전도사님과 권호득 전도사님이 6월 6일 오전 11시 30분 아펠가모 공덕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6월 2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 이제 연속으로 하다가 오늘은 두 커플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좀 같이 좀 공유하면서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영호 형제 해신자매 먼저 올라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네, 시작하세요. 네, 나올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유영호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순간이 저한테도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16일에 신도림에 있는 더링크 호텔에서 이제 6월 15일 더링크 호텔 링크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16일이래요. 네. 아마도 이렇게 저 혼자서는 제가 이렇게 믿음과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서로 잘 보듬어주고 또 서로보다는 하나님을 서로 먼저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년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는 한 사람 목소리만 듣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 오빠와 결혼하게 된 정혜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 너무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교회 그 공동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유영호, 정혜신 우리 두 사람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속에 연애하게 하시고 이제 결혼을 꿈꾸게 하시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인도자 되어 주옵시고 모든 삶의 희노애락에 있어서 가장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소통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의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를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해가는 귀한 아름다운 관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혼 예식을 통하여 또 그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 귀한 가정을 출발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꿈과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 커플이 더 있습니다. 한 커플이, 그런데 아시지요? 이제 당사자 이제 남편분께서 전도사님이셔요. 지금 올라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올라왔어요. 자, 한번 또 들어봅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수희 전도사입니다. 수민이가 작년 이맘때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도 사부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부님. 말이 지금의 저를 이곳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러브스토리를 궁금해하실 텐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 날 좋은 분과 함께 결혼 예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 너무 참석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타교회 청년부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신지라 너무 아쉽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청첩장 문구에 작성한 대로 개인이라는 교회가 맞나? 개인이라는 교회를 만나 가정이라는 교회를 떨리네요. 개인이라는 교회가 만나 가정이라는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동일하게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조수희 전사님 그리고 또 권호득 전사님 귀한 만난 속에 결혼의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그 가정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마주하는 상황들에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름이 섬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기회가 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맡겨주신 그 사역, 사명 잘 감당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두 사람 그리고 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순 시간인데요. 좀 특별한 특순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처음일 거예요. 우리 뿌리사랑이었다가 루트러버로 바뀐 방송팀에서 특순을 준비했어요. 방송팀답게 영상으로 준비하고 또 현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달라고 했어요. 이 특순이 뭐냐면 이 노래를 방송팀에서 만들었어요. 자작곡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녹음하고 영상을 찍고 현장으로 함께하는 우리 루트러버 방송팀의 특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내게 주신 능력이 참 약하다 해도 서로 손맞잡고 주 이름을 높일 때 보이지 않는 믿음에 흔들릴 때에 주의 자녀인 우리 함께 나아가자. 사랑으로 채운
세상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주저앉더라도 준비된 우리의 길을 함께 가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가장 기뻐하며 주시는 예배가 되리. 홀로 보달파 말고 서로 사랑되어서 주님 준비해 두신 내일을 함께 가자. 내게 주어진 자리 묵묵히 지키며 떨림 가득 나의 손이 주를 높일 때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주의 은혜, 주의 제자인 우리 함께 나아가자. 세상을 비추는 희망을 노래해 행함으로 가득 찬 세상 때까지. 가끔의 실수도 온전치 않아도 주께서 부르신 길을 함께 가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리. 서로 보달파 말고 서로 사랑되어서 주님 준비해 두신 내일을 함께 가자. 보달파 말고 서로 사랑되어서 주님 준비해 두신 내일을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보기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좀 이렇게 색다른 특순이었어요. 저기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방송팀 하면 이게 표현이 좀 그래요.
한 번의 실수로 역적이 되는 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잘하다가 한 번 이게 클릭이 잘못돼서 가사가 안 나오거나 이게 자막이 안 나오면 좀 많이 회중들이 조금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정말 크게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고 힘써 매주의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방송팀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보기입니다. 이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것, 뭐 잠깐 멈추니까 뭐 가능한 일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잠시 멈춘다라는 건 정말 큰 능력이, 결단이, 그리고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잠시 멈춘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차량으로 말하자면 잘 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잘 멈춰야 돼요. 이유는 잘 멈추는 것,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남녀와의 관계, 어그러져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때 다 쏟아내지 않고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잠시 멈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도 혜신자매도 잠시 멈춥시다. 그렇죠?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수희 전사님은 정말 잠시 잘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딱 한 번 어그러졌을 때 거기에서 쏟아져내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 가지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해 탈진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잠시 멈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곱이고, 그 다음 누굽니까? 요셉.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참 이 닮고 싶은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저마다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런 부분을 닮고 싶어라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믿음의 조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수식어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고, 순종과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도무지 싸울 만한 일인데도 싸우지 않아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를 떠오릅니다. 말 그대로 성경 인물 중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 언급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닮고 싶은 경우, 저는 이제 나는 야곱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로서, 그리고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라고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어떠한 부분에서 닮고 그의 삶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라고 생각할 때 조금 너무 높고 너무 멀고 내가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하면 소위 뭐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좀 비벼볼 만하다. 야곱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 이렇게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닮고 싶고 도전되는 부분이 딱히 막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나와 너무 비슷하기에 연약한 부분이, 그리고 때로는 부정한 부분이 나와 비슷하기에 나는 그럼에도 야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본능적 욕심이 있었던 야곱이에요. 형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들였던 야곱이에요. 라헬이라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고자 14년을 어떤 부분인 다 쏟아냈던, 묵묵히 일했던 야곱이에요. 요셉만을 편애하며 채색 옷을 지어줬던 야곱이에요. 애굽으로 모든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다 보냈는데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아요.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한 상황, 오늘 창세기 46장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은 모든 짐을 챙겨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46장 앞에 어떤 일의 사건들의 연속이냐? 말 그대로 45장의 내용은 이제 애굽 전역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지역에 흉년이,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모든 곡식이 다 바닥났을 때입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총리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고, 곡식을 구하러 감 속에 이제는 요셉이 한 가지를 이용하지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랬더니 이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10명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너희 동생, 그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지요. 말 그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 그대로 동생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애굽의 총리,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죠. 베냐민을 데려가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 야곱은 말합니다. 야, 그를 데려가다가 잘못되면 이제 나는 스올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 스올은 지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존재가 될 만큼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존재를 끔찍하게 아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을 설득하고 끝끝내 설득을 한 부분이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인생에서요, 야곱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 부분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장자에 대한, 그리고 끝내 형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지요.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것이
7년을 먼저 일했을 때는 그게 수일처럼 여겨졌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먼저 얻었지요. 또 7년을 봉사하며 라헬을 주겠다. 14년을 일해요. 그 속에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자 이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가요. 그 요셉에게 간 사랑이 이제 형들의 질투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냐? 그 사랑이 베냐민한테 가요. 야곱의 온 인생의 욕심과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사랑의 그 초점이 누구에게 붙어져 있냐? 베냐민에게 가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그 욕심, 라헬이라는 그 욕심,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욕심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냐?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끝끝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 후에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놨을 때 자기가 잃었던 아들 요셉까지도 만나는 통로, 과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때도 올 거예요.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 그 야곱의 마음은 조금도 지체할 겨를도 마음도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이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6장 1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출발한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분주해요. 빨리 그 아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단이라는 지역이고요. 밑에 동그라미 친 데가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의미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라산에서 백두까지가 우리나라에 대한 지형의 이제 표시랍니다.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가 최북단 단, 최남단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 멈췄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최남단인데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브엘세바가 있지요.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 시내를 건너서 이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애굽과의 접경지예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애굽이라는 거, 코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되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말 그대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고요. 그리고 그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부랴부랴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향하다가 브엘세바에 멈췄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이삭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다라는 건 생존의 직결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풀이 나야 목축업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요. 마르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목초지가 있고 그곳에 가면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내 자식을 살려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내려가려고 하다가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이게 브엘세바예요.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말 그대로 에서와 야곱도 그 가정에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입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삭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말씀을 그의 아들 에서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의 가정의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 쭉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게 자손에게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요 그대로 이삭이 들었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 내가 내게 있어야 돼. 그 땅에 있어야 돼. 그 브엘세바는 가뭄이 들었던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소산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가뭄의 땅,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산의 100배를 얻었다. 이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랐더니 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 땅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가슴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거하라라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 본문에서 이내 요셉이 살아있어요. 내려가요. 왜? 내 아들을 만나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려가다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아, 여기 왔더니 어떤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 이 가뭄의 땅이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에서 그 자리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잠시 멈추는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나의 브엘세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쭉 가는 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는 거. 왜? 내가 좋아하는 거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고요. 마치 야곱이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은 그 어떠한 것도 야곱은 타협 보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말려도 앞만 보고 전진할 길이에요.
달려갈 길이에요. 지체하지 않을 길이에요. 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루틴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취업이나 내가 학업이나 원하는 것을, 내가 시험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타협 보지 않아요. 뒤돌아서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잠시 멈춰 하늘을 봐야 되는 지혜, 능력이 필요해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루의 삶,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과 모습들이 있다 한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 잠시 멈추는,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루의 삶에서 잠시 멈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용한 중에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잠시 멈춰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삶,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일, 만났던 장소, 만났던 상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를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내 삶을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니, 원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근데 중요한 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제가 그래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아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돼야지. 근데 대학을 사범대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좀 IMF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우리 가정이 됐어요.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부분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되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멈추셨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내 자신. 대학교 1학년 때 폐결핵이 걸려서 군대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던 일이었어요. 멈추고 날 봐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멈춰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추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제 자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아픔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답답함, 공허함, 꺾어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멈춰서 불평과 불만과 멀어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달려가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중요한 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너는 요셉을 만날 거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할 거야. 너 내려가는 거 겁내하지 마.
하늘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너무나 그 길을 가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멈춘 야곱,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한 야곱,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예배가 브엘세바가 되고, 우리들의 셀 모임이 브엘세바가 되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관계들이 브엘세바가 되고, 우리의 사역팀의 활동들이 브엘세바가 돼서 나에게 오는 환난과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아갈 수 있다면, 멈추지 않으면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야곱은 멈췄어야 돼요. 말 그대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멈췄어야 돼요. 거기에서 14년, 6년, 20년을 고생할 때도 멈춰서 깨달았어야 돼요. 요셉을 편애하는 순간에서도 그러지 말고 멈췄어야 돼요. 이내 하나님은 끝까지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그 멈춤의 과정. 그래서 저는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봐요. 멈추지 않고 멈춰야 되는데도 계속 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내가 이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가게 하셔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이내 잃었던 아들까지도 만나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 잠시 멈춰 하나님 바라보기,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잠시 멈춰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냥 살다 보니 망각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니 잊을 때, 살다 보니 그냥 휩쓸려서 세상의 흐름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잠시 멈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게 죄송한, 아니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브엘세바를, 나에게 역사하신 브엘세바,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베델, 야곱에게 역사하신 브엘세바, 야곱에게 역사하신 베델,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가는 길,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속에서 내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브엘세바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잠시 멈춰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이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그대로 하나님, 제 삶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 일상들 속에서 제가 온전히 잠시 멈춰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내 삶대로 살다가 오늘은 어쩔 수 없지, 내일 해야지 라고 미루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의 생명의 시간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첫 것으로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야곱이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의 고민과 갈팡질팡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시원케 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며 그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바쁜 일상들 속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멈추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에 쫓겨 나아가지 않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응답하시옵소서. 그 속에서 응답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움켜잡고 사는 그 부분에서 전혀 타협 볼 수 없었던 그 야곱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분주하고 급한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브엘세바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품어야 될 마음과 행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곳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우선순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장소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멈추어 나아갈 때 그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인물,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순간 위에 더불어 영호 형제, 해신자매, 권전사님, 조전사님 그 결혼과 결혼 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